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가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시리아에서는 상황 무기로 인해서 꽃같은 생명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기도 하고 호흡곤란 때문에 죽어가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테러 때문에 많은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벌어지고요. 세월호는 무트로 올라왔지만 또 다른 커다란 배 한 척은 바닷속으로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에는 간판이 찢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에 담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세상이 애답고 원망스럽기조차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은 늘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 쪽,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쪽, 슬픈 사람들 쪽, 주로 그런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런 곳으로 발걸음을 향한 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과 웃고 마시며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나름 즐겁고 그리고 나름 웃고 행복한 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 길은 더 큰 행복을 만드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더 큰 좋음을 얻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이미 죽음이 예정된 길이고 그 길은 고통이 예정된 길이고 그 길은 눈물이 예정된 길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베드로도 막아서고요. 다른 제자들도 막아섭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 사탄이라고 외치며 비키라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픔을 외면할 수 없고 슬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당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발걸음을 이해 못한 제자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순환 예고를 몇 번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 그 눈먼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눈먼 사람처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보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 뒤 두 번째 순환설화는 또 귀신을 쫓지 못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조차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에서 끝나고 난 뒤 제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좌에 오르면 우리 둘 중에 누가 오른쪽에 앉겠습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엉뚱한 말과 엉뚱한 이야기를 해댑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도 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놨던 제자들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조차도 예수님의 진짜 뜻과 진짜 의미를 깨달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걸 버린 사람조차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의 거대한 개선장군처럼 드러난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작은 크나큰 도시 한가운데서 벌어졌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한 환영일 수도 있고요.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를 위해 흔들던 수많은 종려나무 가지의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어땠고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는 죽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중 속에서 수없이 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는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온 예수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서 그냥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냥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무엇가 있을까요? 다 썰물 빠지듯 빠져버린 군중들, 땅에 흙두성이로 쓰러진 옷가지들, 그리고 정려나무 가지들.
그걸 뒤돌아보며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수의 뒷모습 또한 그려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겠지. 내 꿈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겠지. 내 욕망과 내 바램을 이곳에서 이루어 주겠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이 있었으니, 어렵고 고통받았던 나의 과거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곳에 왕으로 오셔서 내 한을 풀어주고 내 아픔도 풀어주고 내 고통도 풀어주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마련해 줄 거야. 예수님이 내 공간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자리도 어느 누구의 꿈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십자가의 모가지를 들이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합니다. 종종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삶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생명의 생수와 같은 예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십니까? 얼마 전에 부엌에 있는데 김재현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주고 싶냐 물어보길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 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정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기독교가 싫다, 교회가 엉망이다, 예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싶다. 예수는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버림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진리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 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과연 잘 알려주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은 과연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바로 옆에 서고 싶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경험하며 밥 먹고 즐겁게 지내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겠죠. 누군가는 예수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그냥 가끔 말씀 좀 듣고 좋은 얘기 듣고 또 열심히 잘 살다가 가끔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대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들고 거기 또 나갔다가 집회도 나갔다가 시위도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그냥 내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분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내 병 고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주위에 머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하게 예수를 관계하고 다양하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머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로 만족하십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닐까? 목사로서 너무 어려운 요구하는 게 아닐까?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난 그냥 옆에 있을래요. 그냥 좋은 말 듣다가 이렇게 그냥 집에 돌아가고 그런 사람으로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실은. 다만 제가 만났던 예수, 제가 경험한 예수는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고 싶고 그 옆에 있는 것 뿐이겠죠. 아마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불행히도 저는 잘 광고를 못합니다. 예수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예수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마도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에게 다가가겠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립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희망을 없애고 우리의 모든 기대도 없애고 우리의 모든 꿈도 없애버리고 우리를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기대했던 것도 없어지게 하고요. 바라던 것도 없어지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접하면서 겪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절망, 혼돈, 아픔. 그게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탑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벨탑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축적과 소유와 싸움과 가지는 것, 정착, 나의 모든 지식, 능력, 욕심을 모두 모아서 탑을 쌓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립니다. 죄의 대가나 혹은 벌이나 응징으로 허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싸움과 축적과 기대와 희망과 너의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구원관, 유대교라는 전통과 이스라엘 전통에 만들어진 그런 구원에 대한 생각들, 예수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기대했던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우리의 전통에서, 내 생각에서, 내 관념에서 저 사람은 왕이 되어야만 되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바벨탑을 허물듯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구원의 시작이다. 바벨탑을 허물면서 하나님의 발언은 간단합니다. 떠나는 게 곧 구원의 시작이다. 빈 공터가 구원의 시작이다. 흩어지는 게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요. 쌓고 쌓는 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허무는 것은 징벌이나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릴 때 담배 피다가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네,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담배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인 거 꺼내가지고 다 불 태워버리겠죠. 자, 이건 아들에 대한 징벌일까요? 아니죠. 담배 없는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쵸? 박근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징벌과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데 대한 벌을 내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거기서 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고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기는 바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가 가졌던 고정관념, 네가 만났던 예수, 네가 기대 걸었던 그 예수를 모두 없애라. 바로 여기가 너의 시작이고 바로 여기가 너의 출발이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바로 너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이집트를 다 버리고 온 히브리 사람들에게 펼쳐진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광야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은 무너진 건물들 자네들과 떠나야 될 넓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구원의 출발이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의 사건이고 그리고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갈망하고 죽음을 욕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 내 탐욕이, 내 기대가, 내 희망이, 내 가치관이 그 모든 게 죽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다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는 게 아닌가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희망도 모든 것도 사라진 그 죽음의 경험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구원을 꿈꿉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는 이제 전혀 다른 예수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의 예수를 만나고 전혀 다르게 변한 존재를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경험이고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함사건님의 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만 앞부분은 없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이라 둘도 없는 내 인격을 대신을 위하느냐. 내가 진비 나무르게 너 혼자 줄치면 그 청장을 내 안다더냐. 예수는 예수요 너는 너요. 심장의 육배에 새긴 기록을 영혼의 미간에 박힌 죄악의 허물을 대신을 누가 대신한단 말이냐. 마음이 있다선 어떻게 하느냐. 너는 너 아니냐. 너만이 너 아니냐. 나는 나 아니냐. 나는 나만 아니냐. 너 살고 싶으냐. 대들어라 부닥쳐라. 인격의 부딪힘이 있기 전에 대속이 무슨 대속이냐. 그의 죽음 내 죽음 되고 그의 삶 내 삶이 되기 위해 부닥쳐라. 알몸으로 알몸에 대들어라. 벌거벗은 영으로 그 바위에 돌격을 해라. 믿어. 너희가 믿었느냐.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나는 영원히 일하는 영 사는 영. 흰손 가진 너희를 나는 모른다. 내가 너를 믿거든 내 뜻을 온전히 이루라. 내 뜻을 그의 안에 말해 세상에 보냈노라. 내가 내 아들을 믿거든 그가 되라. 그가 죽었으면 너도 죽어라. 그의 십자가 바라만 보느냐. 인생에게 직이 명하는 십자가의 명령 아니냐.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심산에 숨듯 교회당의 탑 속에 숨어 죽은 예수 이용해 먹지 마라. 함사건님의 시인데 이 말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가장 잘 이해한 겁니다.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사건입니다. 내가 죽음의 사건을 경험해야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로만 호파카라는 화가인데 숫자만 써요. 하루 종일. 다른 작품 없습니다. 까만 캔버스에 붓을 듭니다. 숫자를 써요. 1, 2, 3 계속 씁니다. 캔버스 하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캔버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까만 물감에다가 흰 물감을 1% 섞어요. 그걸 바탕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넘버를 써요. 7823, 7824 번호를 또 한 캔버스를 다 써요. 그 다음 캔버스는 또 어떻게 해요? 또 1%의 흰을 섞고 또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저거만 했어요. 작품이 잘 팔렸냐고요? 잘 팔렸어요. 뭐 시간의 무한을 표현한 것이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끊임없는 자신의 표현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캔버스에는 흰색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글자는 흰색이 되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되면 이런 작품입니다. 거의 백지처럼 보여요. 왜 그림을 넣었는데? 보이나요? 자, 거의 흰색 캔버스에 흰색 물감의 글씨가 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100만이 넘어가니까 자기가 쓴 숫자를 중간에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까지 썼지? 그래서 이 화가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녹음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78,792 잊어버리면 그 녹음 다시 들어요. 다시 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끊임없는 무한의 숫자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끊임없는 잔조롬의 반복이고 끊임없는 일상의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복이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 반복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것은 마치 무한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한은 아닙니다. 수학에는 저것은 무한인데 가무한이라고 해요. 가짜 무한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진작에서 알 수 있고 그 미래 그 다음 번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무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무한이라고 하고요. 진정한 무한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무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히 반복된 이 캔버스 안에서 무한의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그 사람이 그 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우연히 그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순간 당황하고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미래와 새로운 앞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일상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무한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것은 우연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뉴욕 3부작이라는 폴 오스틴의 책이 있습니다. 책 선전할 생각은 아니고 이 책은 영원 씨와 유정 씨가 기증한 책이고요. 폴 오스틴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뉴욕 3부작이고요. 유리의 도시 맨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작되었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엉뚱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훨씬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우연 말고는 정말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터였다. 일상의 시작, 무한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하나의 사건과 일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일상의 소망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잡고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가장 큰 경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된 일상 가운데에서 고정관념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탈출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가진 생각들이 옳은가? 내가 가진 예수에 대한 개념이 옳은가? 내가 가진 신앙이 옳은가? 내가 가진 가치관이 옳은가?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를 보게 됩니다. 그 탈출구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죽음을 강랑하고 죽음을 욕망하는 걸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라도 예수의 죽음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